같이 묵상을 드리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안전하게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29장 찬송 드시겠습니다.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문 54번입니다. 교동문 54번입니다.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신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찬송가 436장 찬송가 43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항상 저희를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니 저희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를 부르시는 하나님, 저희의 죄를 아시오니 죄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를 끊임없이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찾으려 애쓰는 저희가 되어서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저희에게 도울 자들을 두셨으니 교회 각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돕고 서로 이끌게 하시옵시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돕는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세상에 일을 보여서 본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 땅에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교회에 모인 저희지만 하나님과 같지 않기에 많은 고난이 찾아올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머리 대신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어떤 곳보다도 안전한 피난처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별일 많았던
말씀 듣습니다. 저희가 말씀의 욕심을 갖게 하시고 복이 담긴 말씀들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보라고 말씀 만들어 주셨으니 저희가 보게 하시고 깨닫는 지혜 또한 허락하셔서 이 말씀을 양식으로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넘쳐서 지혜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가르침에 한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8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찾으신 줄 알고 마가복음 2장 18절로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희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한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반구의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못하도록 커튼 역할을 하는 제트기류가 지구온난화로 약화되어서 북극의 차가운 공기 덩어리가 내려오면서 북반구가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이 제트기류가 약해져서 여름에는 남쪽에서 올라오는 열기들을 잡아주지 못해서 더운 여름 또 장마가 계속되었던 것이죠. 며칠간 이어진 한파로 산하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코로나19의 한파와 폭설까지 겹치면서 사람들의 한숨이 늘어만 갑니다. 시절이 어렵기에 우리는 더욱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렁에 빠져드는 자를 건져 반석 위에 세우신 하나님,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한 마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이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땅의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릴 때 굳건히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준엄하게 꾸짖다가도 외세의 침략 속에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는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짓눌려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쁨과 감격의 노래를 부를 날이 곧 도래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중심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망할 것을,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신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사야를 통해서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를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일입니다. 그렇죠? 아직 멸망도 하지 않았고요. 아직 돌아올 날도 멀지 않았죠. 멀리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이미 일어난 일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가 사는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시고 의로운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자기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라는 보안을 내면에 가지고 사는 사람 삶이 얼마나 당당한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라는 보안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가장 어두운 시간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시작되는 희망의 노래를 노래합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이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종말론 좀 미래를 그리며 오늘을 의미있게 산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하죠. 현재를 쫓는 자는 언젠가 현재에 따라잡히게 된다. 당면한 문제 해결만 급부하다 보면 초조함의 전망을 잃게 되고 결국 문제의 크기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빛이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게 하늘로부터 오는 빛 혹은 가능성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현실은 어두울지라도 하나님이 밝음으로 바꾸실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과 함께 사는 우리 교회 표처럼 자신을 말씀의 빛에 빛 앞에 세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바꾸시지는 않지만 진정한 과거의 의미를 깨우쳐 주심으로 말씀의 빛 앞에 서면 진정한 과거의 의미를 깨우쳐 주심으로 우리를 해방하십니다. 부끄러운 기억을 잊으려 하면 할수록 기억은 더 큰 힘으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올감입니다. 그러나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운 기억을 변화시켜 빛으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치유될 때 비로소 이웃에 대해서 이해와 관용과 사랑이 깃듭니다. 우리는 망가뜨리지만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헤아릴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 요스와 헤셀은 우리 일상이 기적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묻는 사람들이 보통 유대인인지 아니면 앞에 시비를 걸었던 바리새인의 서기관인지 불분명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이들이 예수님께 대해 전혀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디에는 마치 앞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디에는 요한의 제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하나님께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가복음 1장에서 유대 사이에서 부정하여 기피하는 대상이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귀신 들린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의 고통을 예면하지 않고 친히 치료해 주십니다. 심지어는 세리를 제자로 모시고 세리와 지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런 파격적인 행동이 계속될수록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심기는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행적은 지금까지 유대 사회를 지탱해 온 유대교의 교리와 전통을 파괴하고 거스리 뺍니다. 이미 1장과 2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만으로도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반감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 전체에서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사사건건 시비를 겁니다. 심지어는 오늘 보면 좀 뒤에 가보면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헤롯 땅 사람들과 함께 예수를 어떻게 죽일지 의논하기까지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과 본격적으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모습이 마가복음의 오늘 본문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전까지는 속으로 생각하거나 제자들에게 묻던 이들이 이제 직접 예수께 노골적으로 질문하고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예수님과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경건히 금식하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비교하면서 스승인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는데 몰두하는 것처럼 보이는 제자들을 트집졌습니다. 의도는 뻔하지요. 제자들을 모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비난한 대신에 제자들을 비난을 해서 스승인 예수님을 욕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율법으로 규정된 금식은 단 한 차례밖에 없습니다.
대속죄일에 유대인의 달력으로 유대인력으로 7월 10일 속죄일에 금식하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6장 29절 31절에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인지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은 매년 대속죄일마다 스스로 괴롭게 하고 즉 금식을 명받았습니다. 속죄일마다 스스로 괴롭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의식하고 회개하게 하려 합니다. 이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회개하려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나님 이렇게 대속죄일은 금식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대속죄일에 금식하게 한 것은 주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속죄 은혜를 받아 구원을 얻었음을 고백하는 회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 8장 19절에 보면 포로 후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는 예루살렘이 함락된 4월 9일, 성전이 파괴된 5월 9일, 유다 중도 그달랴가 암살된 7월 3일, 예루살렘이 포위된 10월 10일에도 금식했습니다. 율법에는 명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렇게 4번 금식했습니다. 4월, 5월, 7월, 10월. 또 에스더 9장 31절을 보면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는 하만의 음모에서 벗어난 후에 그날을 기념하여 7월 14일, 15일 부임전에 금식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속죄 외에도 여러 날을 금식일로 정하고 전통과 관습으로 지켜왔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에 비록 자신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아니지만 레위기에 있는 구별된 제사장들에게 해당하는 정결법을 자신들에게 적용시켰습니다. 비록 자신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 나라이기에 정결법을 자신들에게 적용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또한 구성원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기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으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의 뜻이 바로 구별되다, 또 분리하다라는 말입니다. 원칙을 강조하고 정결의식을 강조하고 의를 강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식을 철저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때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일주일에 2번, 일에 2번씩 월요일과 목요일에 그들은 금식하였습니다. 1년에 4번, 1년에 5번만이 아니라 매 주일 한 주마다 2번씩 금식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금식을 철저히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금식은 경건 훈련에 매우 중요하지만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한 것은 단순히 경건 훈련의 일환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종말론적 심판이 임했다. 그렇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기에 금식은 그날에 대한 준비였던 셈입니다. 금식은 하나님에 대한 겸손한 의지함의 표현이기도 하고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의 표현이기도 해서 요한의 전세적인 회개 운동과 잘 맞아서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의 제자들 바리새인 못지않게 열심히 금식했습니다. 철저히 금식했습니다. 예수님도 금식을 반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해요? 40일 동안 금식함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금식에는 적당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혼인잔치에는 누가 따라갑니까? 신랑이 떠나지 않고 하객들이 따라갑니다.
신랑은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비유 속에는 하객들이 남고 신랑이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신랑이 빼앗길 날은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래서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금식을 합니다. 금식은 육신을 배부르게 할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과 그 말씀을 진정한 생명의 떡과 구원의 양식으로 의지하겠다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문제는 금식이라는 척도 그 자체를 절대시하고 그 척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재단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반대하는 건 그것이죠. 금식은 열심히 하지만 자기 욕심에 벗어나지 못하는 일들도 많고,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오만한 사람도 많고, 자선을 베풀지만 늘 자기 만족에 빠져 사는 일도 많습니다. 이사야는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하는 형태의 주먹질이나 하는 금식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이게 본입니다. 밥을 굽는 것은 말입니다. 본을 붙드니라 말을 버리는 어리석을 따름인 것이죠. 이런 어리석은 자를 묻는 그들에게 주님은 세 가지 비유를 들어 답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가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이야말로 혼인잔치의 때와 같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랑의 친구들과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신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예루살렘의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멸망을 예언하시지만 또한 구원을 약속하시죠. 이어서 이사야 65장 5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하나님 이렇게 혼인잔치에 비유합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비유에서 신랑이 혼인집 손님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외치십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외친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지금 막 구원의 때가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대하고 준비했던 시대는 이미 끝나고 잔치가 벌어지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잔치가 벌어지기까지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끝나고 잔치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고된 시온에서의 그 잔치의 때가 임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잔치가 있게 하는 신랑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여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며 죄의 용서를 선언하시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지금 하나님의 종말의 구원이 실현되고 있음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아픈 자를 치유해 주시면서 누가복음 4장에 되어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 땅에 이루시는 가시적인 표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심으로 유대인들이 항상 금식하고 경건하게 준비하여 기다리는 때가 드디어 임했기에 금식할 때가 아니라 잔치할 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가장 기본 요소는 기쁨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이 오심으로 종말의 시간이 시작될 때, 그렇죠?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구원에 대한 기쁨,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요한 요소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고 말씀하시죠. 심지어 고난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기뻐야만 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의 편지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계속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사탄의 세력을 부활하심으로 물리치시고 지금 하나님 우리의 우편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곧 우리 구원을 완성시킬 주님을 힘입어 기뻐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뻐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안절부절 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답답하십니까?
기간주의와 우울함이 우리의 삶을 엄습할지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코로나19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한파가 예전에 있던 한파보다 무섭게 몰라칠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붙이는 비유와 포도주와 가죽 부대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1절 20절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됩니다.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다시 옷이 낡아 수선을 하기 위해 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렇게 하면 새 것이 낡은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 심하게 되기 때문이죠. 여기서 생배 조각을 없는 그대로 보면 아직 빗질하지 않은 새 천이라는 의미입니다. 천을 다듬는 장인이 천연 지방질과 고무줄을 제거하기 위해 세정하고 빗질을 하지 않는 천, 그러니까 곧 의복을 만드는 데 사용하도록 만드는 천을 만들기 위해서 표백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천을 가리킵니다. 이런 생배 조각은 그 성질이 낡고 질기고 부드럽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비를 맞거나 또 물에 젖으면 딱딱하게 굳어 무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은 유리병보다는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넣어 발효시킵니다. 그래서 새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있어서 포도주를 넣으면 포도주가 발효하면서도 괜찮다고 합니다. 발효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죽 부대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 두께가 얇아지고 신축성을 잃어버리고 쉽게 터지게 됩니다. 그러니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새 포도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팽창하면 낡은 가죽 부대가 신축성이 없습니다. 터져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만 합니다. 세 가지 비유의 대조가 나옵니다. 잔치와 금식, 생배 조각과 낡은 옷,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새 것과 옛 것에 대한 대조이지요. 금식, 생배 조각, 낡은 가죽 부대. 잔치, 생배 조각, 그리고 새 포도주가 새 것입니다. 즉 새 것과 옛 것에 대한 대조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 오심으로 새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를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 세례 요한까지 계속되었던 선지자들과 율법의 예언이 성취된 시대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요한까지는 약속과 예언의 시대, 즉 예시대, 구약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의 시대, 새 시대, 즉 신약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속하는 가장 작은 자랄지라도 새 시대에 속한 가장 작은 자랄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취와 성취는 약속과 예언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낡은 것이 새 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낡은 옷이 생배 조각을 감당하지 못하고요. 낡은 가죽 부대가 새 포도주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얘기는 성전 중심의 당시의 성전 중심의 유대교가 하나님 나라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복음은 낡은 율법과 전통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우리 주님이 행동으로 보이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은 오늘 본문의 세 개의 비유와 똑같은 진리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 집에 견을 위한 돌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에서 제사 중심의 유대교를 상징합니다. 당시 유대교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술이 다 떨어져 흥이 깨져버리고
생명력이 나간 잔치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결 위에 있는 돌 항아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안에 물이 아무리 가득 찼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가 행해지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의 백성에 무슨 하나님의 구원이 전달되고 거기서 무슨 기쁨이 있고 생명 그런 것이 있겠느냐?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 모두에게 충분히 마시게 해 다시 그것이 전보다 더 큰 기쁨, 더한 기쁨, 흥이 넘치게 하고 생명력이 넘치게 주는 겁니다. 그렇죠?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처럼 유대교는 성전 중심의 유대교는 생명력도 기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더한 포도주, 더 맛 좋은 포도주, 기쁨이 넘치게 주십니다. 유대교는 준비에 불과했던 것, 그러나 그것도 제대로 준비가 아니라 흥이 다 깨어지고 생명력이 나간 그런 잔치와 같은 것을 예수님에 의해서 대치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이어서 13절부터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성전에서 제사하는 사람을 내쫓으며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가 언젠가 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성전 청결 사건이 아닙니다. 성전을 더럽히기 때문에 깨끗이 하려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성전의 역할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끝났다라는 시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치 않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AD 70년에 성전은 파괴되고 말고 지금도 성전은 오직 통곡의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로 성전 유대교를 성취하시고 능가하고 대치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성전에서 그런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성전 중심의 유대교가 말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 그래서 굳이 금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올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종말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회개했던 자들 이제 주님이 오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당신의 자들은 어찌하여 금식하지 않느냐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 세 가지 비유를 들어 당신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시대가 도래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구약의 예언과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잔치하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러기에 서로의 상처를 헤집기보다 싸늘한 비판의 눈길보다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보다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기쁨에 사로잡고 서로의 슬픔을 부둥켜 안고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 사람처럼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의 싸늘한 비판의 눈길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하나 이미 우리 안에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사랑으로 연민의 눈으로 풍등케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는 낡은 옷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새 사람이 되십시오. 아니 우리는 이미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미 우리는 새로운 사람, 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것에 얽매여서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고도 2000년이 지났지만 옛것에 얽매여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복음을 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잔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된 자들답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 포도주가 떨어진 집 가나의 혼인자들 집에 이미 새 포도주를 바꾸셔서 이전에는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그 귀한 포도주를 이미 맛본 사람들답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내것 나를 살기 위해서 아웅다웅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 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나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런 부추김에 넘어가 주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웠고 어리석고 이기적인 생각에 빠져가는 우리들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미 새로운 사람 되었고 이미 우리 안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구원의 기쁨 우리 안에 있기에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내가 아니라 우리를 남을 생각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정말로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복된 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연초부터 우리의 마음을 시험합니다. 내 것 나만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이럴 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춰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봐주시고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결단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겹겹이 일어나서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주님 그 기쁨의 은혜를 은총을 맛볼 수 있도록 하셔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날씨가 더욱더 추워지고 또 여러 가지 시대의 앞길이 캄캄하여 울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또한 우리와 같이 멀리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힘이 되고 이웃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온 땅에 희망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송가 433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날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립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사람이 없어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믿음이 넉넉하게 채우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소서. 코로나19로 또 한파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아버지 귀한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귀한 소식이 울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알려드립니다.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예정은 다음 주에 공동회를 할 예정인데요. 아마 공동회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주일까지, 다음 주일까지 2단계, 2.5단계라 할 것 같은데요. 그 후에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용 수령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지금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건강과 하는 일 위에 우리 공동교회 모든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